1% 행동 심리학자로 알려진 이민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루 1%라는 책에서 소개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 이야기인데요.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주막에 들려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막에 그 주인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을 앓고 있던 어린 딸이 이 톨스토이가 그 주막에 묵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 중에 빨간 가방이 있는데 이 빨간 가방을 갖고 싶다고 울며 보채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가방 안에 중요한 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줄 수 없고 여행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이 가방을 주겠노라라고 그 어린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주막에 들러서 그 딸에게, 어린 딸에게 약속한 대로 빨간 가방을 주려고 왔는데 그만 그 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의 비속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을 미루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미루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도 그렇고 톨스토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미루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령한 자. 우리가 15절을 읽었죠? 신령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옛날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로부터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이런 전설,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속에 보면은 옛날에 어떤 신령한 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상에 신령한 자라는 이 번역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신령이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개념의 인식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령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영적이다 또는 성령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 또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신령한 자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10절 이하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어느 대학 교수의 칼럼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을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미치도록 신고 싶었던 신발이 있었대요. 그게 이름하여 나이키. 이 어린 시절에 그 나이키라는 신발이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발을 신을 때 사람들이 새 신발 신으면 좋은 거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두 가지로 요약돼요. 어떻게 보냐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어린 시절에 세상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누구냐면 나이키 신발 신는 사람. 그리고 나이키 신발 못 신는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 얼마나 신고 싶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조른 거예요. 엄마, 저에게 이 나이키 신발을 좀 사주세요 하고 이제 엄마한테 조르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그 성적 가지고 무슨 나이키 신발이냐, 그러면서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20등 할게요 그랬어요. 20등.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 40등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그렇죠. 근데 공부도 못하면서 나이키 운동화 신고 싶어 하는 이 어린아이가 아무리 졸라도 사주지 않으니까 가출해버렸어요. 집을 가출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중국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신고 싶으면 그 나이키 신발 때문에 집을 나갔겠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엄마가 나이키 신발을 사놓고 친구를 시켜가지고, 내가 나이키 신발 사놨으니까 제발 집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이키 신발을 보고 그걸 신어보니까 막 세상을 날아가는 것처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 신발을 사면, 여러분, 글쎄, 이 사부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린 시절 때만 해도 새 신발 신으면 신고서 막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부러 밟아요. 그 신발을 더럽힙니다. 그거 안 밟히려고 막 도망 다니고 그랬던 옛날 기억이 있는데, 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막 자랑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신나게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날 친구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나이키 신발을. 그런 일이 이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어서 가만히 옛날 일을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그분에게 외투라는 러시아 문호 고골리라고 하는 분의 소설 외투라는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한평생 외투 한 벌을 갖고 싶어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 외투를 입고 외출을 했는데, 그날 그 외투를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나서 빼앗긴 이 외투로 인해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지만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 겨울밤이 되면 그 망혼이 겨울 밤이 되면 나타나가지고 그 거리에서 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내용이 이 고골리가 쓴 외투라는 소설의 이야기죠. 이분이 이제 그 소설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으면 그분이 자기 생을 그렇게 마쳤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묻게 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나이키보다 더 좋은 신발을 이렇게 많이 신고 사는데 오늘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런 물음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이키보다 더 좋은 신발을 많이 갖고 신고 다니는 나는 오늘 행복한가? 이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알림은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가 철이 들 때죠. 그 알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동물도 자기를 사랑하는 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동물은 본능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압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마음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열려진 사건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함께하고 싶고 고맙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먼 거리를 몇 시간에 걸쳐서 어렵게 가도 가족을 만나러 가잖아요. 명절이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식이 철이 들면 그 사랑을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고 그 믿음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에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거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뭐 이런 사건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계시, 객관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것을 사랑해야 되고 거기에 내 운명을 맡겨야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계시입니다. 객관적인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날 나에게 믿어지는 사건,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주관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야 거기서 효과적인 계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차이가 그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 10절의 말씀을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은 모든 걸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12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진정한 상태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죄인됨, 죄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하시는 사건.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의 상황을, 나의 죄인됨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잊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그런 어떤 시련을 통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버리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실존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모든 걸 다 뭐예요? 은혜로 소화를 시킵니다. 은혜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어려움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곧장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다쳤어요. 그러면 이 다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은혜로 해석해서 야, 내가 조금만 더 심하게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행한 것으로 받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는 다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여러분, 비를 하나님이 예쁜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비는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별하여 차별하여 은혜를 주시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나는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도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가 언제냐면 철이 들 때죠. 철이 들면 생각이 바뀝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제 부모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며 삽니다. 이게 철이 든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뭐예요? 우리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받은 삶이고 은혜를 아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분별력.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 소위 말하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식의 어떤 그런 잘못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과 자기는 완전히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는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치고 교주가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흘러오면 끝에 가면 꼭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개념이에요. 통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알아듣는다. 말을 알아들으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대화가 가능하죠. 통하지 않으면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스펀지처럼 쭉 흡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성경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다가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면 귀가 열립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굉장히 지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린다는 건 모든 게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말씀을 흡수했잖아요. 말씀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니까 순간 집을 오픈한 겁니다. 집을. 여러분, 집을 오픈했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마음이 열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신방을 받아요. 마음이 열린 겁니다. 마음이 열리면 귀도 열립니다. 눈도 열립니다. 집도 열립니다. 삶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이 만나면 통해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 삶이 깊이 있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 이런 교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하는 이런 일들, 귀가 열리고 삶이 열리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13절 말씀 한번 가보시면, 2장 13절입니다.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면밀히 살피고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분별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뭘 분별하냐면 영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영적인 것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영적인 일이 뭐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일이 뭐냐면 해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여기서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보고, 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보고,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A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B라는 목사님은 또 저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본문이고 내용이 다 비슷한 건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듣다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곳에서 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사님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의 차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입니다.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안 가르치기도 합니다. 배울 수 있기도 하고 못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신학이 존재하면서 그 신학 가운데는 건전하지 않은 신학을 이렇게 전수하는 그런 신학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소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그 성경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본문은 동일하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신학입니다. 그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을 통해서 바른 해석이 나와야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묵상운동이 일어나면서, 큐티 운동이죠. 콰이어 타임의 약자 큐티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마다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좀 식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묵상 운동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에 나쁜 어떤 부분을 나쁜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석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본문에 대한 해석 없이 묵상을 해버리면 자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은혜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신학을 한 사람들 속에도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가 분별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모든 걸 분별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말이죠. 참된 분별력을 갖게 되면은 이 옳으냐 그르냐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리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것인가를 터득하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거짓된 교사들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에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청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조금 일찍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를 일찍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원 다닐 돈은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중에 강의실을 지나가는데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어서 그 포스터에 보니까 무료 영어 강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서 그 모임의 장소로 찾아가서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양복 입은 분이 딱 가운데 앉아 있고 그 강의실, 빈 강의실에 한 10여 명이 둘러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성경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임에 딱 들어가면서 뭐가 있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 괜히 오지 말아야 될 때 온 것 같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마음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 모임을 끝날 때까지 그 모임에 참여하고 그 모임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누굴 찾아갔냐면 그때 당시 제 청년부에 제가 참석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소그룹의 리더, 저를 영적으로, 제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새 가족이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지도해주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4살 위의 자매님을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이런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이단의 교주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때 저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이제 뭐 성령 받고 제대로 뭘, 마음은 은혜가 있는데 뭘 알아야죠. 그래도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걸 뭐예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 여긴 아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의 표시가 뭐냐면 분별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인도를 받는 연습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붙잡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 해석학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신학의 토대 위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령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0이면 100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부끄럽지만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해가 아니고 무슨 내용이 있느냐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 죄송하지만 10명 중에 7명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더욱이 성경을 읽으면 압니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시대적으로 모든 것에 다른 이 성경의 언어를,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읽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배워보지 않고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런 올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이건 미루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물질, 그런 것들을 다 투자합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기꺼이, 뭐 교회에서는 다 무료 아닙니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시간만 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생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지혜롭게 살게 되고, 참된 것을 가려내고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사회학에서는 그렇대요. 첫 번째는 세속적인 소외.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혼자예요. 고립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마음이 병들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회학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게 뭐냐면, 힘들게 하는 게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 어떤 중요한 사건에 부딪힐 때 그 충격이 감당이 안 되면 마음이 병이 든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학에서 3번째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게 뭔가, 패시미즘이라고 하는데 염세주의죠. 염세주의.
이 염세주의자들은, 저도 한때 청년 때에 이 염세주의에 빠진 적이 있는데, 이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모든 걸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둡죠. 어둡고 짜증나고 괴롭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 이런 마음의 병듦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납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 좋은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한 거예요.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분이 내적인 생명의 고갈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세 가지가 있을 때래요. 첫째는 교만, 두 번째는 욕심, 세 번째는 분노, 의심,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의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고장난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비울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되나요?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날 때, 이때 이런 것들을, 이런 나쁜 생각들을, 나쁜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되나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돼요.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왜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터득이 되고 그분과 대화가 가능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고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으면 일명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성품이 막 드러나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하고 자양충원줄, 약자로 말한 겁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어지게 만듭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인격입니다. 예수의 인격 속에 담긴 9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격 속에 담긴 그 9가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게 되고 참지 못했던 사람이 참게 되고 늘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구하는 것들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솔로몬 왕이 이미 경험한 대로라면 다 헛된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기쁨의 문제, 만족의 문제, 자기 실현, 자기 가치, 자기 충족,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혜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그래서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는가? 내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셔서 바른 인격으로 존중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령의 사람만 되기만 하면 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늘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회개하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